21, 22,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23절 여러분들 하시겠습니다. 되게 다 해버렸네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여러 가지 만연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또한 하나님이 아닌 혹시나 악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잘못되고 모순된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잘 권면하여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 신앙을 온전히 되찾게 도와주셔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으로 견고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모든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방언이 얘기하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에 없었던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초대교회라든지 성경 자체에 이제 없었던 건데, 이 교회에 만연하고 들어오면서부터 방언하시는 분과 안 하는 분과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도 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건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정확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언, 성경에 써 있는 원어적인 면에서 그리고 성경의 문맥적인 면에서 그리고 역사주의적인 면에서 또 신학주의적인 면에서 삶의 그런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방언의 원어적인 해석은 글로사라고 써 있어요. 글로사라는 그 헬라어 뜻은 혀, 텅, 그 언어, 랭귀지, 말, 스피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영어로 텅이라고 또 영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텅은 그 혀 또는 모국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경에 모두 써 있는 그 부분은 글로사, 이게 언어 또는 외국어, 모국어 이런 언어라는 그런 의미를 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언어, 외국어, 그 모국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곡해해서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들었던 방언에는 뭐 멍멍이 방언, 멍멍멍 짖는 것도 있고 또는 뭐 펩시콜라, 코카콜라 이렇게 막 반복하는 그런 것도 들어봤는데 근데 이렇게 아무 뜻 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방언은 그런 이상한 소리는 그거를 교회사적으로 보면 글로솔라리아라고 그래요. 글로솔라리아, 막 이상한 소리 내는 거를 글로솔라리아라고 헬라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글라솔라리아라는 그런 성경의 단어는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바이블렉스 성경 원어 사전이 앱이 있거든요. 10,0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봐도 아무리 글로솔라리아라는 이상한 말하는 그 방언을 뜻할 가지는 단어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그런 방언을 이렇게 선지자교회 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사용했다라는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왔냐면 그 델피 신전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글라솔라리아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 거기에만 교회에서 기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외적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문헌에는 이방인들이 그런 걸 사용했다라 그래. 글로솔라리아. 그럼 굳이 성경에서 글로솔라리아는 비슷한 단어를 찾는다라면 바톨로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톨로게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외국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때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바텔로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죠. 로고스,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러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질서가 있다고 그러죠. 질서, 말씀. 자, 언어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주어와 목적어, 서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질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주어, 그 다음 목적어, 서술어가 있고, 나라마다 틀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교제하게 되고,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다 깨보시는 것이죠. 완전히 질서가 없이 이상한 소리를 막 뜻도 알아듣지 못하는 막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가. 그런 이방인들의 문화에는 그런 언어 질서적인 면을 다 깨부시는 그런 악령적인 무질서적인 그런 그 언어의 방편이 있다는 것이죠. 악령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무질서한 그런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 속에서는 그 우상신에게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 내는 그런 습관들이 문화가 있다 그래요. 이방인 문화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 같이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강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맥적인 요소를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 오순절주의 파들은 그 이상한 소리 내는 방언이 새로운 방언이 생겼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그 써 있는 방언은 다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겠죠. 제가 처음 이야기하였듯이 방언이란 뜻은 그 외국어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오순절주의 파가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제가 주장했던 성경 언어적인 그 외국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했을 때 이것이 이상한 소리라고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어로 하고 적용을 해도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금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통해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국어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외국어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적으로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는데 영어를 이용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지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영어 학원에 가서 지적으로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방법이 아니고 갑자기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적 은사를 받아가지고 외국어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외국어를 적용했을 때 이것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7절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외국어를 사용했을 때 통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이나 27절이나 그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언어는 통역할 수 있는 외국어가 될 수 있다라고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방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외국어로 써야지만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구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을 받았을 때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막 언어로 많이 이렇게 많이 서로 막 대화하고 했다 그러죠. 그때 당연히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를 반드시 써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될 것이고, 또 사도행전 14장 11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알아듣는 얘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루가오니오 외국어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방언이라고 적어 있지만 외국어를 이해를 해야지 이걸 해석할 수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9절을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방언으로는 그 밭을 알게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여기 그들의 말, 그들의 방언이라는 뜻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모국어로 알게 담아 피밭이라는 뜻이다. 자, 외국어를 써야지만 이 문맥이 맞을 수 있겠죠. 또 사도행전 21장 40절을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고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니라. 자, 회중 앞에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히브리라는 외국어로,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외국어겠죠? 히브리 외국어로 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걱정해서. 그래서 히브리 방언이라고 했을 때 이 방언은 외국어로 써야지만 합당히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많은 사람들이 14장의 이야기는 방언은 이상한 소리 방언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다시 14장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자, 이 본문의 21절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8절이에요.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아수르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전도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에게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다른 방언이라는 뜻은 요나가 아수르 사람에게 아수르 언어로 전도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요나서에 보면 받기는 하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나중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방언이라 할 때 이 방언은 아수르 언어, 외국어를 확실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나 외에도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의 인물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에게 각종 언어로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4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혼란해지게 되었느냐? 자, 바벨론 포로기의 때를 보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언어를 사용했었겠죠. 70년 동안. 그들은 원래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바벨론으로 갔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를 배우게 됐어요. 70년 동안. 그들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패션이라는 영화에서도 예수님이 아람어로 이렇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람어, 그 시대 배경에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히브리어를 썼고 유배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아람어를 쓰게 되었고, 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그쪽을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그리스가 지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어, 로마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 4가지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종 언어로 이 히브리고 뭐 여러 아람어니 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라는 그런 예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은 확실하게 외국어를 적용해야만 21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정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방언이라 그래요. 자, 이 22절을 외국어를 적용해야지만 이 22절이 합당하게 해석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갑자기 로마어를 쓰고 막 그려봐요.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겠죠. 불신자들이 내가 전혀 이 로마어 뭐 헬라어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로마어 막 영어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게 돼요. 그럼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2절의 방언도 외국어로 이렇게 적용해야지만 해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또 봅시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냐. 교회에 와는 지금 우리 예당교회에 누가 왔는데 한국어로 서로 대화하지 않고 한국어로 설교하지 않고 막 어떤 사람 막 히브리하고 아람어이하고 막 각종 언어가 섞여가지고 외국어로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너무 혼란하게 무질서하게 서로 막 다른 외국어를 막 쓰고 혼란하게 그려버리면 또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3절도 온 교회가 다 모여 방언을 하면 안 되겠죠. 교회가 모이면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한국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어를 해야지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 가지 제가 여러 번 헬라어, 로마어로 설교를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1, 22, 23절 다 이게 외국어를 적용해야지만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히려 21절 같이 방언을 막 멍멍이 방언 펩시콜라 코카콜라 했다 쳐봐요. 아수르나 유대인들한테 멍멍멍 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럼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되고. 22절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될 수 없겠죠. 불신자들한테 막 멍멍멍 거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려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표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은 14절. 그들의 이상한 소리의 본고지가 14장이에요. 근데 완전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니까 전혀 맞지가 않죠. 외국어를 써야지만 14장, 고린도전서 14장도 외국어를 써야지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이상한 소리, 그런 파톨로기예요. 글루솔라리아라는 이상한 소리가 왜 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 원인은 역사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영화 300에서 무녀가 막 춤을 추면서 계시를 받죠. 그때 정치를 신전 정치라 그래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델피 신전에 올라가서 그 여자 사제한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본다 그래요. 그러면 그 델피 신전의 사제, 그 여자 그 무녀라 그래요. 막 춤을 추면서 그 제우스 신의 계시를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글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글로솔라리아라 그래요.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면서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그 델피 신전에서 유황이 막 올라오면서 가스에 취하고 또 이제는 그 개수나무인가 그 월계잎 같은 걸 이제 씹으면서 뭐 중독이 돼가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낸다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철학자들이 그걸 해석해가지고 신의 계시가 이렇다. 제우스 신의 계시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신의 계시를 전달한다 그래요. 자, 영화 300을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올림픽을 제전을 치러야 되느냐.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델피 신전의 그 무녀에게 춤추는 무녀에게 그 계시를 신의 계시를 물어보죠. 근데 그 무녀는 싸우지 말고 이렇게 올림픽을 먼저 치르라는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어쩌면 그리스를 망하기 위한 그런 악령들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이 일어나는데 북한군들이 막 쳐들어와요. 뭐 30만 대군, 뭐 100만, 3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올림픽을 치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올림픽을 치를 수가 없겠죠. 겨우 300명을 보내가지고 북한군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엉뚱한 이 계시를 이런 신전 정치를 통해서 악령론을 통해서 엉뚱한 계시를 받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 군대가 그 그리스를 침공할 그때는 예수님 시대였을까요? 예수님 시대, 복음이 전달되는 예수님 시대였을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복음의 그 시대가 아니었겠죠. 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복음을 시작할 사역할 때 점령한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로마 민족이죠. 자, 로마 민족 이전에 이스라엘 누가 지배했죠? 그리스가 지배했죠. 자, 로마 이전에 이스라엘을 그리스가 지배했고, 그리스 이전에 페르시아가 지배했죠. 그 이전엔 바벨론이 지배했고, 그 이전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지배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할 때 또 이스라엘까지도 영향을 끼칠 때 그 시절은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 그 델피 신전 그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기 이전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신에게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는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었는데 사도 바울이라든지 여러 복음 디아스포라들이 그 그리스 지역에다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델피 신전이 이상한 이방 신앙에 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또 이방의 문화가 또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그 바톨로기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것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교부들, 그런 사도들이라든지 그런 목사님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이방신들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이 뭐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할 때 이상한 소리 내는 방언 소리가 또 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현상이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목회자가 되면 목사들이 또 성도들한테 방언 받으러 막 수련회 같은 데 막 데려가죠. 방언 받으러 막 그러죠. 그렇게 2000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방언의 문화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 역사적인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는 그 무당 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딱 쳐보시면 무당 방언 딱 치면은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직통 계시도 얘기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면서 신에게 막 기도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무당 방언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더 많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교회 방언이 왜 활성화가 더 많이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제가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왜 방언이 잘못되었는가? 신학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바벨 그 탑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하셨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대륙이 갈라지면서 그리고 그 언어들이 고착화되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열방의 언어를 이렇게 쓰면서 인간들이 약화되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언어가 이게 나눠졌던 것이 이 언어를 할 수 있음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더 교제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더 인간들이 강해질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면에서 예수님 이후 이렇게 열방의 언어, 사람들이 언어를 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저주를 회복을 통해서 서로 언어가 소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알아듣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한다 그랬어요. 자, 그 예수님 시대에는 왜 이렇게 외국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열방의 언어들이 왜 활성화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그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했죠. 4가지 언어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슬람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외국어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폐하게 된다. 왜 폐하게 되느냐? 성경이 정립이 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정립되어지면 더 이상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헬라어 같은 것이 전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만 잘 정립이 돼도 그 헬라어 성경을 나눠줘도 복음 전도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이 정립되고 이때는 필요가 없다라는 그 예언을 바울이 고린도 13장을 통해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사도인 이그나티우스가 그랬죠. 앞으로 방언이라는 것을, 그런 열방의 언어죠. 이상한 소리, 방언이 아니고 열방의 언어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그나티우스라는 속사도도 폐할 것이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점점 이렇게 은사가 폐워지는 이유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막 절뚝거리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왔는데 제가 막 기도해가지고 벌떡 막 일어서고 막 암 환자들 제가 다 치유해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지는 못하죠. 대부분의 뛰어난 목사님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은사들이 왜 하나님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성령을 통해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줄여가는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 여자나 와가지고 좋다고 하겠죠. 근데 제가 돈이 없어 와요. 그렇게 되면 진짜 날 사랑하는 사람만 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서 다 믿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기적의 시대가 어느 정도 줄어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기적을 안 보여주세요? 그렇게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안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길어지는데,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방언의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그 신사도주의, 그리고 이제 은사주의, 그리고 오순절주의, 이 세 교파가 특징이 뭐냐면, 방언 이상한 소리를 멍멍멍, 또 펩시콜라, 코카콜라, 졸졸졸 이런 걸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맞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은사주의, 오순절주의, 신사도주의들이 자의자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받는 표적은 이상한 소리를 내야 된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은사가 틀린데, 그 은사도
그 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통하겠죠. 이상한 소리는 건 전혀 통에 근거하지 않고 병치유의 능력도 있겠지만은 그런 뭐 은사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틀리게 지어지는 건데 그걸 받아야지 뭐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걸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저주하기 위한 악령들의 계력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 신사도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타도행전 2장 16절 봐라. 이 말세 시대에는 방언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 타도행전 2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은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렇지가 않죠. 자,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내용의 그 성경이 쓰여졌던 것은 BC 800년대예요. 요엘서인데 800년 전에 이 신약 시대에 많은 계시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그런 성경을 기록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8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지 이 구절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서 뭐 아무 때나 막 계시를 받고 뭐 방언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무리 사도행전 2장 16절을 찾아봐도 방언을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상한 소리, 글로솔라리아도 없고 방언이라는 얘기 자체도 없고 오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하죠. 자,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통해서 거짓된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삶에서의 그 방언하는 사람들의 좀 위험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에서 왜 방언이 활성화가 되었나 그런 역사, 교회사적인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